계속해서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공부하고 있죠.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 수단,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성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성례에도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세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가 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는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이 세례를 받는 대상이죠. 세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진리인데,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뭐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마귀의 종로로, 또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탄이 우리 주인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 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거죠.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 죄사함에 대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어요. 또 3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푼 이유는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주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세례를 받는 자의 자격을 보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하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살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서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르거나 다른 이방 풍습의 불신앙적인 생활을 죄악으로 알고 그동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르는 거, 이방 풍습에 젖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전에, 지금 말고 그 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우리 옛 풍습들, 그 허탄한 신화들, 이방의 풍습들에 젖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죄악으로 알고 오직 참 신이신 예수만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우리 삶을 전환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7절과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의 주님도 되시고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습니까? 그럼 이런 고백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을,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늘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대한 겁니다. 수정하는 것이 중대한 거예요. 고치는 것이 중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네 번째는 뭐냐면 세례의 궁극적인 시세자는 누구냐? 시세자는 세례를 베푸는 분이란 말이죠.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를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베풀더라. 예,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세례의 궁극적 시세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보니 궁극적 시세자는 누구라 이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성부와 성자와 성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 마태복음 2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궁극적인 시세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안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 목사를 세워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실제 시행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런 합법적인 복음의 선포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시세자는 삼일체 하나님이고 실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시세자는 교회사 시대에서는 합당한 복음 전파자들, 아까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그런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목사에 의해서 세례가 집행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궁극적 시세자인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목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막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공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세례의 방법이 세례의 방법.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관수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살수법,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외우지 않아도 공부할 때 보고 한번 하면 됩니다. 이 침례는 뭐예요? 침례? 우리 교회에 보면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어떤 것을 주장하냐? 바로 이 침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장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자체가 잠긴다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잠긴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이 어원의 근거를 해서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잠그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세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실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러한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세례 요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침례 요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침례를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침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보통 침례라고 말하는데, 보통 교회에 침례실이 있어요. 강단 뒤에 보면 물 막 이렇게 뭐 담궈놓고 거기다 이렇게 가서 침례를 하고 막 그래요. 그 교회가 작은 데는 아예 목욕탕을 빌려 하든지, 아니면 뭐 강가에 가든지 막 그래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물에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것만 주장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이 침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으나 꼭 그렇게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침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수법이 있는데, 이 관수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전신을 충만시킨다는 뜻에서 유래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 전신을 충만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 물 가운데 세워놓고 물을 아예 잠기게 하지 않고 물을 붓는 거예요. 관수는 물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르르르 붓는 거예요. 물을 주르르 부어가지고 머리로부터 몸에 흐르도록 하는 것, 그런 관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뭐 지금 취원에서는 잘 없어요. 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살수법인데요. 이것은 지금 교회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그런 시행 방법이죠. 지금 대부분 이런 세례의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살수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물을 손에 찍어서 수세자의 이마에 머리에 이렇게 적시는 거,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통 이 목사에서 세례를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찍어서 그 사람의 이마나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대는 그런 이 살수법이 지금 교회사 시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대한 것은 이 세례에 있어서 물에 잠그거나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취해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세례의 방법을 우리는 꼭 침례를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이냐, 뭐 그거 중대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식을 통해서 의미되는 정결과 충성에 대한 확신이,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중생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깨끗하게 죄를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중대한 겁니다. 죄에 대한 아까 말했던 고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데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이 오직 구원의 방법이죠. 세례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중생인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외적인 표시인 겁니다. 그 중대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고백을 확신한 고백으로 공교회가 인정해 주고,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앞으로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자에 대한 이 공교회 인정이 세례라고 하는 표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침례만을 고집하는 것은 좀 과한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을 죄도 관계가 없고, 중대한 것은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음과 중생을 받았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례는 구원의 방편인가 아니면 은혜의 방편인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이다. 결단코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결코 구원의 빙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빙거, 빙거란 말이 뭘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빙거란 말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빙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뭐라 할 때 뭘 하라고 하나? 증빙 서류를 가져오라 그러죠. 증빙도 어려운 말이에요. 증빙이란 말은 증거를 댈 만한 이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증명하는 것들을 말하는 증빙 서류.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증빙 서류라고 말하잖아요. 이 빙거란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바로 이 주어지는 구원의 확증과 헌신과 순종의 표식인 은혜의 수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짐이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인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죄수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그 자체가 절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례가 구원의 표시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수단으로서 그 물 자체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 본원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 그 물이 무슨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사 여러분 그 주일날 세례를 받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성수일까요? 거룩한 물입니까? 일반 물이에요. 이게 성소가 돼가지고 이걸 뿌리면 마치 무슨 화학 작용이나 무슨 작용이 돼가지고 그 물이 막 우리 죄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표식이에요. 중대한 것은 그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고 외국 영화 보면 고대 어떤 중세 영화 드라마나 이런 외국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누가 금방 막 지금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죽음이 앞에 놓고 있는데 비가 막 오고 와요. 그 영화에 보면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타고 달려가요. 어디로? 성당으로. 누구를 데려와요? 신부를 데려요. 신부를 데려와서 뭐 해요? 마지막 세례를 주려고.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아니고 영세죠. 마지막. 왜? 그것이 죄를 씻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요,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그랬어요. 죽음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세례를 받으려고. 왜? 그게 죄 씻음에 대한 표시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죄를 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중간에 세례를 받으면 그 전에 죄는 사해지는데 그 다음은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으려고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비가 오는데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행위를 했어요. 중세 때는.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만 14세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잖아요. 이런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구원에 꼭 필요한 방편이라고 주장을 하므로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듯이 세례도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모든 본죄가 사해지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례를 통해서 그 물 자체를 성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뿌려지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게 주입설이라는 주입. 여러분 아프면 감기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기 들려서 그럼 뭐 먹어요? 감기약을 먹죠. 감기약을 먹으면 좀 약이 좀 이게 통해 가지고 감기가 낫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런 우리에게 주입이 돼 가지고 그 영혼이 촤 이렇게 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세례의 잘못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으신 이는 성령님이시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세례 그 자체에 죄를 씻어주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자체가 죄 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은 될 수가 없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의 근거,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총회적으로 안 주는데도 유아 세례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논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결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성결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아 세례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이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인식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떤 멘트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중대한 것은 뭐냐면 언약의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의 자녀.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택자들에게 실효되는 영적인 언약인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신약에서는 이것이 세례로 유아 세례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할례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유아 세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지요. 유아 세례를 주라는 말이 없어요. 또 성경의 신앙적인 용어를 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뭐 뚜렷이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유추해내는 것인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을 한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하는 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술 마시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의 모든 것을 하라 하지 말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명 안에 있습니다. 계명 안에.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 do not,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술에 취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많아요. 우리 영혼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뭐 이런 유용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죄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유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집적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자기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너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테스트먼트, 커버넌트인데 이건 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적 측면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남편이 경건해지면 아내도 거룩해지고, 그런 거룩한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물줄기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누구 말입니까? 빌립보의 간수의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때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잖아요. 너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정말 이건 기적의 역사니까 그가 바울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자식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집에 청해서 이 바울을 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받는 가운데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에 이르도록 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 또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다 받았어요. 세례를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지금 헌법에서는 한쪽 부모가 예수를 믿을 때도 가능합니다. 한 부모가.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유아에게 베풀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부모의 믿음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아이에게도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자립할 때까지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 14세가 되면 또 입교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입교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이러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다음은 세례받는 자의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만든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이다. 예, 고르면 되죠. 2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이다. 그렇죠, 고르는 거죠.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자이다. 예, 다 답이네요. 4번, 세례를 받아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르거나 다른 이방 풍습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5번, 오직 참신이신 예수만을 위해 삶의 목적을 전환하고 그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5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례의 궁극적 시세자는 누굽니까? 그랬어요.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궁극적 시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례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끼리 짝을 지십시오. 침례, 관수, 살수법인데 그것을 저 아래서 골라서 집어넣는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침례법은 어딜까? 침례법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많은 교회가 시행하는 방법인데 씻는다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그건 살수법이죠. 그러면 침례법은 뭘까요? 니은, 이는 세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잠긴다에서 왔다는 성경이 근거하여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는 방법이다. 예, 니은이죠. 자, 관수법은 무엇일까요? 디귿, 세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전신을 충만시킨다 하는 뜻에서 유래함에 근거해서 수세자를 물 가운데 세우고 시세자가 물그릇에 물을 길어 수세의 머리 위에 붓는 방법이다. 디귿, 지금 옆으로 디귿, 예, 디귿, 예. 자, 그 다음에 살수법은 뭐죠? 기억. 예, 기억. 교회사에서 많은 교회가 시행하는 방법인데 씻는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시세자가 물을 손에 찍어 수세자의 이마에 뿌리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방편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까? 은혜의 방편이다. 예,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죠. 구원받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5번, 유아 세례는 무엇을 근거로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뭘 근거로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누구에게? 예, 만 2세 이하의 유아인데 누구? 믿는 부모죠. 믿는 가정에 만 2세 이하의 유아예요. 무조건 만 2세가 아니고 믿는 가정이에요. 둘 중에 한 부모라도 믿어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왜?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텐데요. 그 은혜의 방편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역장들께서 또 함께 공부를 하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 세례를 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세례받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고백 속에서, 어떤 다짐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또 깨닫습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늘 주님의 믿음 안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또 함께 구역장과 더불어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